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탄식 소리뿐인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원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병이 남은 사랑 없는 영고로 뜨거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헛되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녀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라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소 예수 사랑 전하소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잠언 3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다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찬양 부릅니다. 41번입니다. 41번.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가끔가다 교인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기뻐하며 살래요. 기뻐하며 살아라. 슬픈 일을 자꾸 생각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질병을 앓게 되잖아요. 여러분 밝게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기뻐하세요.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라고 어려워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당당했잖아요. 왜 당당한 줄 아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지킴이가 계시는데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게 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 여러분 감사의 조건밖에 없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좋은 땅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로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평균 수명이 40대 전후잖아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역들을 한번 봐보세요. 아비규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정된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가정을 꾸렸고 좋은 식구들이 있고 좋은 이웃이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다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원 성결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그저께 식사하고 오면서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장로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표 있잖아요. 난 생각도 못했잖아요. 목사님 주보에 우리 표를 넣으면 어떨까요? 나 생각도 못했죠. 그거 하나부터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내 손을 딱 잡으면서 그만 칭찬하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교회에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29절 30절을 읽었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너를 믿고 사는 이웃은 해칠 생각을 아예 말아라. 너를 해치지도 않는 사람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동안 담이 쌓여져 있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담을 허물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화평의 지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남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투려고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언성을 높여서도 안 되고 불화를 일으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화낼 일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만약 살폈다면 그가 화를 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을 경쟁자로 보고 그를 결국 쳐서 죽이고 말았잖아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의 가정에서 형제간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왜 그래요?
자꾸 마음에 불화를 일으키는 다른 동인이 작동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일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간에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다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의 창조자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 그렇게도 하겠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화해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아. 매번 그러더라. 매번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그냥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로 부추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화평의 지체로 불렀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화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놀부심보를 갖고 살았어요. 남이 잘 사는 거 보면 배 아파라 해요. 그래서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 그래요? 배가 아파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 궁리만 하고 있어요. 이쁜 사람 꼴을 못 보고 잘 나가는 사람들 꼴을 보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넘어뜨리지 말어. 왜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 사람이 좀 평안하게 살면 어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흠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더 잘 되도록 축복을 베풀고 살아. 기도해주고 살아. 그게 성도의 모습이야. 그 이야기를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윤리보다 더 높은 덕을 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하급 종교들이 있잖아요. 고급 종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구원이 없는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에 덕을 끼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귀한 종교를 믿고 생명의 종교를 믿고 있는 우리가 덕을 끼치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은혜가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해하려고 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30절인데요. 이 구절이 율법의 동해보복 사상을 반영한 건데요. 레위기서 24장 17절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이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됐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 45절 말씀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둘러내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거는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화목하며 사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저 왼수 같은 자식, 저 왼수 같은 남편,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식,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교우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불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해. 한번 해봐보세요. 사랑해 그러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안 변할 사람이 없을 때다. 안 변할 사람이 없더라니까. 변해요. 변해요. 사랑은 분명히 영향이 끼쳐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화목의 지체가 되라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촉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고 남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온과 감사가 샘솟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망과 불평에 쪼들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복된 삶 사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화를 촉발하고 살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사세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이런 교회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매번 교회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와 장로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하나님의 화평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은